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영적으로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입교는 영적으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출생 신고하죠. 나중에 이제 20살이 되면 성인식을 할지 안 할지 예식 자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되어 이제 나름 독립을 하죠. 그럼 여러분 출생신고서부터 성인까지 이 과정이 약 20년, 유아세례부터 입교까지 약 15년,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출생신고를 하고 성인식을 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세상에서 정작 자기는 누군지도 모른 채 나중에 크고 나면 내가 왜 나는 누구야? 인생에 분명한 자기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왔는데 그 15년, 20년 동안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아. 그것만 해도 돼요, 부모님들. 그것만 해도 돼요. 너무나 많은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거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결코 실수가 없기에 본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알려주세요. 중요하죠. 여러분, 부자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부자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까요? 그렇죠. 값비싼 자동차나 뭐라고? 카드. 카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무제한 카드 그런 걸 알려줄 수 있죠. 그렇죠? 농부는 뭘로 알려줄까요? 어릴 때부터 농사일로 알려주겠죠. 하이에나라는 걸 새끼 때부터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이에나는 태어나자마자 형제를 물어 뜯어 죽여요.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그게 하이에나예요. 태어나자마자 형제와 경쟁을 하며 물어 뜯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려주죠? 난 지 8일 만에 뭐 하죠? 할례를 하잖아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알려주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누구라는 걸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오르르르 까꿍 이렇게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호적등본 떼다 줄 거예요? 뭘로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흔히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체성은 흔들려요. 식물로 비유하면 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뿌리가 없는 식물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르죠. 열매가 없어요. 죽어요. 알려줘야 돼요. 뭐를? 네가 누구라는 걸. 그게 출생신고서부터 성인식, 유아세례부터 입교까지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18절 어떻게 알려주나? 자, 이르시기를 내가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줄 때 하나님이 뭐를 줘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대요. 아니,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이건 하나의 이제 이정표적인 사건인데 왜 가나안을 줬을까요? 가나안. 꼭 가난해지라는 말처럼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려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줬어요. 이건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가나안 하면 항상 수식어가 있죠. 무슨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죠. 왜 가나안을 주셨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줄 때 가나안을 줬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누군지를 알려줄 때 호적등본 떼준 거 아니고요. 돈을 준 거 아니고요.
환경을 조성해 준 거 아니고요. 여건을 마련해 준 거 아니고 외모를 조성해 준 거 아니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걸 알려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19절. 사람 수가 적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객이 되었다. 집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집을 줘서 너희가 누군지 알려줬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네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려줬냐면 가나안 땅으로. 그럼 가나안 땅은 왜?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자, 약속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믿음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건 약속이 의미가 없죠. 약속을 할 필요가 없죠. 믿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약속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는 건 믿음, 신뢰. 반드시 신뢰, 믿음이 약속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거, 약속을 줬다는 것은 결국에 필수 불가결하게 믿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줬다. 결국에 너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데 항상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는 믿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결국 백성들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뭐 하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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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네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외모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출생 조건 아니에요. 결혼 아니에요. 직장 아니에요. 이런 걸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그래야 네가 내 자녀라는 거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순종해서 갔다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빨간색 시작.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해. 눈에 잡히는 게 없어.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갔어. 왜냐하면 뭐를 믿고?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군지를 뭘로 확인했냐면 약속을 믿었을 때 확인이 된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면서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죠. 왜? 믿고 가지만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약속이 있다고는 해도 당장 잡히는 게 없잖아요. 결과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것 때문에 정체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깃발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안 불어야 돼요?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깃발이 펄럭이지. 바람이 안 불면 좋죠. 그러나 바람이 안 불면 깃발은 깃발인지도 몰라. 바람이 불어 펄럭여야 깃발인 줄 아는 거예요. 인생은 깃발과 같아. 바람이 불어야 돼요. 흔들리죠. 여러분 바람이 있으니까 배가 가는 거지 바람이 없으면 배는 못 가요. 가만히 있는 배가 뭔 배요? 그건 배로서 의미가 없죠. 근데 배 타고 가다 보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그러나 흔들리는 것 때문에 결국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약속, 그 땅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하냐면 천국 가본 적도 없어. 안 잡혀. 보이지도 않는데 놀라운 것은 그걸 우리가 믿어요. 믿습니다. 놀랍죠. 그걸 믿으니까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네. 그래서 20절을 볼까요?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어떻게 했다? 유랑이라는 것은 방황, 흔들렸다, 유리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유아세례 받는 것, 울고 칭얼대는 거 아무 괜찮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은 저랑 같이 말씀에 좀 확고하게 기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불안해하고 안정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 자녀가 궤도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그럴 수 있죠, 부모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을 믿고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을 믿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흔들려도 붙잡히는 게 없어도 약속을 믿고 나아갈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흔들린다고, 궤도에서 벗어난다고 불안해가지고 부모가 먼저 막, 약속은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안정된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안정된 걸 주면 당장은 안정이 되죠. 그러나 그 자녀는 평생 무슨 기회를 잃어버리냐면 안 보여도 믿고 가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흔들리는 건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흔들려야 약속을 믿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너무나 다 해주려고 그래. 궤도에서 벗어나면 부모가 더 불안해서 못 살아. 빗자루 부모 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주변 돌아다니면 모든 걸 다 쓸어줘. 그런 부모 되시면 안 돼요. 헬리콥터 부모 되면 안 돼요. 자녀들 앞대로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다니면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부모 되면 안 돼요. 캥거루 부모 되면 안 돼요. 자녀를 평생 자기 주머니에 품고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는 당장 안정될 것처럼 보이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릴 때, 보이지 않을 때 약속 믿고 갈 기회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그럼 그 자녀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왜? 믿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흔들려 봐야 돼. 안 보여 봐야 돼. 안 보이고 흔들리는데 약속이 있다는 걸, 손에 붙잡히는 건 없지만 약속이 있다는 걸 믿고 나갈 때 그 자녀가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에스더의 부목격이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는 왕궁에 있어서 혼자 살아남고 하만의 야심으로 인해서 유다인이 싹 다 전멸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안심하며 에스더를 몰래 그냥 빼돌리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혼자 왕궁에 있으면 에스더는 살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야, 우리는 다 죽지만 너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살든 죽든 우리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너는 그냥 네 몸 하나 잘 건사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시작.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 얼마나 매몰찬 이야기입니까? 에스더야, 너라도 살아야지. 너 왕궁에서 조용히 유다인인 거 감추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도 마. 너라도 살면 나는 기쁨. 이렇게 안 했어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한줄 아세요? 에스더야, 너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유다인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이때를 위해서 네가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우리가 못 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부모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전쟁 터지면 내 자녀 군대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이제 자녀들 없는 분들 대답하지 마세요. 이미 군대 갔다 왔으니까 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모세 엄마는 모세를 광주리에 떠보냈어요. 아시잖아요. 멀찌감치 지켜만 봤어요. 광주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가다가 폭포로 만나가지고 추락해서 죽을지 수장될지 애국 병사들한테 잘못 붙잡혀가지고 응애응애 우는데 발각돼서 남자라는 걸 그 단칼에 쳐 죽을 텐데, 근데도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안 된다, 내 아들 내가 대신 죽인다 하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보면서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던 때였어요. 부모가 가끔은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오죠.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흔들리죠. 죽을 위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경험하죠. 흑기러기라는 참 놀라운 새 종류가 있는데, 이 흑기러기가 저기 고산지대에다가 아이를 낳거든요. 알을. 왜냐하면 보통 평지에다 낳으면 맹수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버려요. 못 살아남아.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알을 어디다 까냐면 한 거의 80m 정도 되는 엄청 높은 이 돌벽 위에다가 놔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알이 한 서너 개 까지겠죠. 그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한 달 안에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먹을 걸 먹이지 않으면 이 새끼는 다 죽어요. 근데 애미가 먹을 걸 갖다 줄 수가 없어. 먹을 게 있는 곳은 딴 데요. 그러면 어미랑 같이 가야 돼, 그곳으로. 근데 흑기러기가 원래 태어난 필연이겠지만, 흑기러기는 새끼를 물어가지고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천성 자체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엄마가 그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갈 때 새끼도 따라가야 돼. 알아서. 근데 새끼 날개가 요만해. 못 날아요.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먹을 걸 안 먹으면 죽는데, 그 한 달 동안 엄마를 쫓아가야 돼. 근데 어디에다 낳는다고요? 80m, 100m 엄청 높은 데다 알을 낳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마가 날라주지 않아. 그럼 지 힘으로 와서 어딘 그쪽으로 가야 돼. 엄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고 깜짝 소름이. 엄마가 너무 무모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끼가 못 날아요. 근데 엄마가 먼저 떠나죠. 먹이가 있는 곳으로. 대략 한 400-500m 걸까요? 1km?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새끼는 엄마가 날아가는 걸 보고 뛰어내려요. 어디로? 그 80m에서. 이건 봐야 합니다. 한번 봐봐요. The third and last surviving chick. 뛰었죠? 저 지금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못 날아, 새끼가. 날 수가 없죠. The snow cushions the impact, but offers no grip. 엄마는 난리지. 어떻게든지 뭐라도 해주고 싶지만 못 해줘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살아남어. 그래서 생존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어미 흑기러기의 새끼를 향한 사랑이 우리보다 적겠어요? 그러나 살려면 새끼가 스스로 뛰어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출생부터 입교할 때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모든 걸 다 구비해줘서 풍족하게 해줘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흔들리고 방황하고 유리해도 약속을 믿고 걸어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걸 안 알려줘. 세상은 모든 걸 구비해줘. 모든 걸 다 주려고 해. 그래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싹 사라져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주셔야 돼요. 저는 불임이었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불임이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희태 목사님 계실 때 이곳에서 6월 1일 이른비 기도 때 제가 기도를 받고 예준이가 처음 생겼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생기니까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니야. 믿음이 이렇게 막 충만하더라고요. 얼마나 근데 간사한 줄 아세요? 둘째 예원이가 자연으로 생겼거든요. 와,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셋째가 생겼는데 당장 주변에서 셋째는 왜 낳는 거야? 이렇게 간사해. 한 명만 생길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엄청 기뻐하며 막 믿음이 충만했는데 셋째 가졌다고 하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간사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걸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점점 내 온도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그 법정에서 증언하는 걸 보면 가슴이 너무 무너지고 아팠는데 그게 뭐냐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가, 미국은 합법적이잖아요, 낙태가.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가 자기가 낙태 경험이 2,500번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언하는데 이제 자기가 낙태 시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역겨워져서 자기가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가지고 낙태 반대 증언으로 나온 건데 이 사람의 증언이 너무 적나라해서 이게 집게가 있어요, 집게가. 그래서 낙태는 이 카메라를 넣어서 아이들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업자가 이걸 집게를 넣어서 감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넣어. 그래서 뭉툭하게 잡히잖아요. 그럼 이게 아이인 거예요. 24주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잡아 당겨. 그러면 뭐가 뚜두둑 하면서 떨어져 나와. 그게 팔이요. 그게 다리고. 그걸 한 곳에 모아놔요. 그러다가 이 집게가 손이 안 오므라질 정도로 이렇게 벌려지는 때가 있대. 그게 뭐냐면 요만한 머리예요. 달걀만한 거. 그럼 이거를 참 적나라하면 요새 꽉 누르면 이게 퍽 하면서 으깨진대요. 그리고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하고 내 만족이고 내가 원해서 가진 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울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의 생명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이 잔인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아 어린이 세례 입교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쳐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한 거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흔들릴 때 부모가 모든 걸 해줘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안 붙잡혀도 그러나 우리에겐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너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붙드신다는 걸, 여러분, 출생부터 입교까지 여러분이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여러분의 온 가치와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내 자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여호와 세례, 어린이 세례 받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입교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후원하며 후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